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가장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적국의 망명에서 있었을 때의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를 보면 각각 모세가 죽은 후에 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해서 그 죽은 지도자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성경이 시작될 때는 지도자의 교체를 알리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는 여호수아나 사사기와 같이 그 후계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모세가 죽은 후에는 사사기가 시작될 때 사사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시작될 때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서 지도자를 삼으시고 그 민족의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직접적인 후임자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반면에 이 사무엘서는 사울의 후임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이 죽었다는 말,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오랜 핍박을 받고 망명생활까지 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도망가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까지 하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망명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왕으로 등극해 있던 그때 사울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다윗이 망명한 이후에 그 사울의 꿈과도 같았던 왕위가 지속될 걸로 알았는데, 그러나 사울은 어떤 전쟁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에겐 기쁜 소식이었을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고소하다, 거봐, 그렇게 사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니? 참으로 잘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주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과 그 왕자들의 죽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심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한 슬픈 소식으로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정치적인 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인들 가끔 볼 때 그러죠.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데 슬퍼하는 척, 그렇게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는 척 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의 말에 쿠이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라틴어의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에게 이득인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 문제의 책임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범인을 색출해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말이 꼭 맞지 않는 것이, 사울의 죽음이 누구에게 가장 이득이 되겠냐면 다윗에게 가장 이득이 되겠지만, 다윗은 결코 저희 쿠이보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잘못됐을 때 덕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그르쳤을 때 덕을 보는 일, 그것이 꼭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한 관계,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특정 사건이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간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블레셋 적국으로 망명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이 상태이지만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이 본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왕이었던, 현직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도망다니는 다음 후계자인 다윗은 그것도 적국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눈에 가시와 같은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이기는 그런 아주 반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성경 안에서는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같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그것은 결코 좌절이 아니라고, 그것은 설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결과를 주셔서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이 성도를 붙드시고 나가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나 숨어 다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맡게 됩니다. 사울이 누군가요?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또 백성의 요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 실패는 단순한 왕의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서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실패일 수가 있습니다. 버젓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사울을 원했던 결과가 결국은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경우를 이스라엘과 사울은 겪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닌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의 보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고 지금도 성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가 어떻든 그들은 상태가 어떻든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땠든 자관 하나님은 당신께서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일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아말렉을 이겼다고 하는 다윗의 상황은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망명한 이후에 아벡의 전투를 나가죠. 자신의 조국을 향해 블레셋 왕을 도와서 이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의 참모들이 왕에게 진언을 하죠. 저 다윗 저놈은 첩자다. 결코 전쟁에 함께 나가서는 안 된다고 진언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 뒤에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무너뜨릴 전략을 갖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이 무슨 이유로 자기의 적국을 향해 칼을 들이대겠는가? 그러니 저놈들을 물리쳐달라고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의 선함을 알면서도 참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다윗과 그 부하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말렉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시는 대로 처자와 모든 가축들을 이 아말렉이 빼앗아 가는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다윗의 멱살을 잡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광경 속에서 이집트 병사를 만나고 결국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는 그런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군복을 보니까 참으로 사울의 부하임이 직감될 정도로 그렇게 달려오는 병사를 만나죠.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예우하듯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라의 패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묻죠. 어디서 오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다윗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이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굉장한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왕을 비롯해서 왕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듣고 난 후에 그 병사의 손에 사울이 썼던 왕관과 팔찌가 놓여져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묻죠. 어떻게 너는 사울이 죽은 것을 알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죠.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가다가 사울을 왕을 만나는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안락사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칼에 죽을 바에야 차라리 내 병사의 칼에 죽겠다는 그런 부탁을 해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없이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게 됐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이느냐? 네가 말한 대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였다고 하였으니 너도 죽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울의 죽음 장면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전령의 말은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호위병에 휩싸여서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사울이 자기의 칼로 자기를 배를 찔러서 자결을 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까지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 찾아온 전령이 자기가 다윗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의 말이 거짓인가? 누구의 기록이 거짓인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령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으면 아시는 대로 길보아에 가서 그 전쟁의 결과를 알리고 또 사울의 고향에 가서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이 전령의 의도가 뭘까요? 남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후한 보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들으면
철천지 원수가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자기에게 큰 공을 세웠다고 치하하고 상을 베풀 거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참 치사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일에든 이익을 앞서 보는 존재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이보노와 같은 말, 누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 누구와가 더 이득이 될 것인가, 그것에 사람들은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수지간이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1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은 단칼에 사울을 뵐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왜 놓쳤냐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반대를 했죠. 왜 반대를 했을까요?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울 왕을 제거하는 것이 누가 할 일인가?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갖고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믿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철없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의 직위를 물려주셨기 때문에 사울의 어떠한 막강한 군사력과 절대적인 권력 하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살해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그는 저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참 살다 보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남을 생각할 때도, 내 자신이 정말 미울 때, 남이 미울 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도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왜 다윗은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빼앗긴 모든 처자와 그리고 물건도 회복이 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로 유리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됐고 정적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다윗의 행위가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참 어떤 때 보면 상황이 내 편에 유리하게,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분의 말대로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맞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사울의 죽음을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자기의 잘됨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더욱 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까요? 자식을 보면서 이기십니까? 돈을 보면서, 통장을 보면서 이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시면서 이기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고생을 지지리 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상황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극한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핍박했으면 그러한 행보를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죽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본성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울 왕을,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본성적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런 점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사명을 위한 약속입니다.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잊지 못할,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명의 부탁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눈앞의 이익을, 정적이 사라지는 것을 통한 기쁨을 보기보다는 끝까지 참고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음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이 언젠가는 기다리는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일터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과 기대감이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이 택하신 그 때, 정하신 그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죠. 저도 고3 아들을 두고 보니까 조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들하고 인생 강의를 합니다. 실패의 미학을 논합니다. 며칠 전에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것이 많은데 고3 학생을 붙잡아 놓고 실패가 주는 축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리를 틀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실패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결코 그 실패가 없으면 바라는 성공은 묘연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은 합격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릴 것이 많습니다. 참아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가 가끔 오잖아요. 절호의 기회다. 저놈을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다. 어떤 목표를 이룰 절호의 기회다.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기회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들어왔지만 그는 가나안 땅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땅의 겉에 있는 척박함을 보고 풀풀 먼지나는 그 먼지를 보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위험을 경험하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결코 그 인생이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닌 종국에 가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점에서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경험을 그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요셉은 그렇게 실패 속에, 실패라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급함이 실패로 가져오는 일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내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슬픈 거죠.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의 단계로 볼 때 그 슬픔은 반감될 것이고 그 슬픔은 다시 해석될 것이고 그 슬픔은 오히려 앞으로를 향한 성공을 내딛는 하나의 계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참고 견디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해 생각해서 그 약속을 앞당기려고 인위적으로 자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서두르지 않고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이 사역에 갈등이 있을 때, 모세가 갈등이 있을 때 그가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그들이 사람의 뺨을 치면서 그들이 사람을 향해 욕을 하면서 못해 먹겠다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한 번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가나안의 땅에 정복의 약속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멸하실 하나님에 대한 승전보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께서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실 만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참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이요.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어떤 매맞음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포기하지 않는, 서두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맡기지 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셋째를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의 많은 서두름, 맡기지 못하는 저의 불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설교하는 또 다른 설교답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의 것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그 삶의 길을 주목하신 분이라고 욥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이 주간 한번 읽어보시죠.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9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라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꾀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축복의 상징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의 하나의 상징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마도 시편 37편 이 3절로 9절 말씀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특별히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처절한 사랑의 절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력 있는 사람의 말을 믿듯이 우리는 재력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사시면서 기다리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죠? 바라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그분을 의지하셔서 우리가 바라던 바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다윗처럼 찾아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